제가 이번 기도회와 부흥회를 연이어 준비하면서 가진 두 가지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된대요? 환해집니다. 여러분 옆에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은혜 받은 얼굴인지 은혜 못 받고 사는 얼굴인지를 보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괜히 웃는 게 아니라, 정말 뭐 집에서 좋은 일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비록 힘들어도 은혜 충만하여 얼굴이 은혜로 정말 펴지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흥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를 내년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나 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자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모쪼록 이번 다니엘 기도회와 이어 진행이 되는 이 부흥회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은요,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끝이 났어요. 우리 한번 6장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지만, 그러나 사람들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어요.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순간 실수라도 해서 발을 잘못 디디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느헤미야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8월 달로부터 이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개월수로 이제 4달째를 접어드는 가운데 나름 이곳에서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상황과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기서 처음 설교했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4달 전에 거를 기도하게 되겠나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서 2018년도 우리 표어를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세요? 하나 되어 미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하나 되어 미련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에 개인과 교회에 미래가 있음을 우리가 한시도 놓지 않고, 우리가 이제 4달째를 맞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되는데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세상의 하나됨과는 달라요. 세상의 하나 되는 방법은 취미생활이 같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노는 일에 끼리끼리 부리끼리 노는 거죠. 수준별로 취미생활 하듯이 좋은 일만, 굳은 일은 이제 피하고. 그러나 주 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삼위일체 영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엘림 찬양대가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 관이 결정될 수 있음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 11월 첫 주를 맞는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또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미래를 향해서 다시 한번 허리끈을 동여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번 달 추천 도서로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 해보실까요?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 세상에서의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크면 되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으면 큰 사람이 됩니다.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우면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는 끊임없이 밤잠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많이 벌려 하고 많이 배우려 하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크고자, 남들보다 크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가? 정작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바로 옆에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엉뚱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왕 바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밑에 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의 복음인지.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라 자꾸 생각하지만 구약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보는지 구약의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신약의 복음만을 따르게 되면요 복음이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마치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만 복음이라고 보지만 구약의 처음 시작이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형상으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 될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그 우상이 아니라 옆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나보다 어쩌면 못 배울 수도 있는 나보다 덜 가질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라는 그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고 심하게 얘기하면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서 민주주의가 싹을 이제 틔우는 이런 것임을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은 크고자 한 사람은 남을 짓밟고 내가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뭐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하느라 난 너보다 더 나아. 자기가 안 나오면 자기 자식이 더 나아. 내 자식은 당신 자식보다 나아. 어떤 그런 속에서 비교를 하고 남보다 우월의식을 갖고 우쭐대는 이 마음은 실은 큰 사람이 아니라 작으니까 그래요. 작은 사람. 그러니까 애들은 뭐예요? 어렸어도 저도 보면 소꿉장난 하다 보면 말이죠. 딱지치기 하다가 어떻게 옆에 애랑 딱지애가 조금 더 딱지가 내가 많으면 내가 그 딱지 더 많은 거 가지고 우쭐한단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크고자 하면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 추천도서 제목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안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해. 이게 또 추천 도서를 추천해야 되나? 왜냐하면 추천해도 안 읽으면 어쩌지? 뭐 이거는 안 읽으셔도 제목이 의미를 다 알려주셨어요.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얼굴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뭘 토론하고 있었냐면 말싸움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싸움하고 있었냐면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클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실까?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일까? 그 싸움하고 있었던 길인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유람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길에 자기들끼리 지금 누가 크냐고 말싸움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복음과 세상이 달라요. 세상은 무사람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 네가 지도자가 돼야 돼.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너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좋은 데 가고 너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그렇게 출세해야 너 남들이 무시하지 않아. 네가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남들은 너 나를 무시할 거야.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대접받던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자동으로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은 이런 구조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세상이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친목회처럼 마음이 맞아 잠깐 모였지만 흩어지면 별것이 아닌 이런 관계들의 모임인 것을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4달째를 맞는 우리 예수만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긴다는 거는요, 이거는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 자체가 종의 의미가 있어요. 종의 의미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힘이 없어서 남을 섬겨야 된다면 그거는 진짜 비굴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돈이 없어서 남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그건 비굴입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빠가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 다친 것을 이렇게 상처를 싸매주려고 그 아이 앞에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건 비굴이 아니라 그건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섬길 때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상황이 되면 비참해지지만 그러나 힘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길 때 거기에서 참 자유와 기쁨이 되는 것을 바로 그 사람이 복음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정말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인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성벽은 쌌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된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됐어요? 그 주민도 아직 적고, 가옥은 아직 미처 건축되지 못한, 그냥 이런 상태에서 성벽만 지금 쌓은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났다라고 생각된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앞으로 많아요. 그래서 아직 그 광대한 성읍, 주변을 둘러는 쌌지만은,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하기에는 적고, 가옥은 아직 미처 건축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끝났으니까 야 이제 끝났다.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짜 이때부터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 거는 꼭 이번에 느헤미야만도 아니고요. 항상 다른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씀들을 하다 보면 그 말씀이 그때 그 우리의 상황과 아주 많이 유사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아주 무척 많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다 된 게 아니라 다 됐다라고 이제 그래서 성경에 뭐라 선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조심하래요? 다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볼 때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곽은 완성했지만은 성읍은 광대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예배당의 이 자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자리가 비좁을 만큼 찾아야 될 그런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죠. 아직 주민이죠. 성도의 수가 물론 어디까지 차야 우리가 목표하는 데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갈 길이 멉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고 이 주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어디에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서요? 열방에. 요 망포동의 축복의 통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지역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일과 더불어서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늘 바라봐야 될 것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입니다. 예수만교회가 결국 요 빈자리 채우자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지역을 넘어 땅끝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선교사로도 파송되기도 하고 또 협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그런 해야 될 일만 남은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완공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주변에 있던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16절에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고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우리아에게 편지하였고 우리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한테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게 도비아가 그에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못하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을 쌓는 거를 도와주던 사람이죠? 어떻게 하던 사람이야? 방해하던 사람. 방해하던 사람. 그러니까 성곽이 이제 끝났으니까 방해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죽이려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근데 하나님의 설하신 그 손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마음으로 성곽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끝났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시작이 여기서부터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편지 왕래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혼인관계가 맺어져요. 혼인관계. 이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방인과는 절대로 암몬 족속과는 혼인관계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습니다. 지금 율법이 명백하게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따귀를 때리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심각한 문제의 시작은 성곽은 됐는데 사람들이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특별히 도비아라는 사람과 그 결혼관계. 그래서 여기 지금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대요? 많아지기 시작. 세력이 늘어나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아질수록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많아지겠어요? 좋은 평가가 많아지겠어요? 나쁜 평가가 많아지겠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사단이 언제나 하는 일은 하나만 하면 돼요. 리더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만나자고, 편지에서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느헤미야만 제거하면 공사가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했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비아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끝난 게 아니냐면 사단이 끝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이곳에 예수만교회가 잘 되기를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네? 하나님 예수만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예수만교회는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예수만교회를 칭찬하고 느헤미야를 좋은 분이에요. 내가 방해하려고 했는데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으로 이 모든 위기를 넘어갔으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러고 있었겠죠? 도비아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와 이제 동맹한 사람, 동맹한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헤미야에 대한 나쁜 생각들은 마치 암이 몸 안에 이제 자리를 잡아서 결국 몸을 죽일 때까지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암도 세포입니다. 암도 사실은 살아있는 세포였어요. 그러나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다른 게 뭐냐면 이 암세포는 다른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그 세력을 계속 키워가면서 마침내 언제까지 자라냐면 그 몸을 죽이는 데까지. 그게 뭐죠? 결국 지금 도비아는 유다 안에서 결혼관계,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친분관계죠. 어떤 말씀 안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모인 게 아니라 친하잖아. 그래서 밥 먹으러 다니는 거야.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친한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래? 그게 이제 눈덩이 같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비아에 무엇을 내 앞에 말해요? 도비아의 악행을 말해야 되죠. 느헤미야님, 도비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도비아 좋은 분이에요. 도비아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느헤미야 앞에서 오히려 도비아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작 도비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이 모든 과정을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있었던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고 또 내 말을 그에게 전했어요. 거기 그는 누구예요? 도비아. 느헤미야 말을 도비아가 좋은 말 했겠어요? 좋은 말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도비아가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비아가 내게 뭐예요? 편지를 보내서 나를 두렵게 하고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누가 쌌어요? 내가 안 쌌어요. 그러지 마세요. 만리장성은 누가 쌌어요? 진시황. 그 진나라고 한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진나라의 그 왕이 그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최초의 왕이 진시황. 그래서 처음 황제, 진시 황제거든요. 그 첫 번째 황제가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하를 통일하고 보니까 이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려면 외적이 못 쳐들어오게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이 만리장성을 쌓으면 우리나라는 천하를 통일한 이 나라가 이제 안전할 거다. 근데 여러분, 그 진나라가 언제 망했는지 아세요? 아들 때 망해요. 2대를 못 가요.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몇 대는 간대요? 3대는 가는. 나라는 망해도 여러분, 한 10대는 가야죠. 한 10대는 가든지. 그렇게 천하를 다 통일한 그 진나라가 진시황제, 만리장성 쌓았지만 결국은 내분에 의해서 아들떼를 못 가요. 아들떼를 못 가요. 지금 문제는 만리장성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은 뭐 철하기가 이럴 데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52일 만에 쌓는 성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작죠.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그러나 만리장성이든 예루살렘 성이든 문제는 그 성곽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진시황이 그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만리장성 없어도 나라가 아마 20대는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만리장성 쌓았지만은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시작을 하고 분석행유하고 헛된 짓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아들때 가서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52일 만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그들이 원하는 그 일을 이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마치 암세포가 지금 자라서 초기 단계를 넘어 이제 말기로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그 성곽 자체가 내분으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에 선줄로 생각할 때 무너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모든 면에 진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 순간서부터 실은 인생도 내리막길이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생활에 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한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그 다음에 뭐에 진짜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세운 거죠. 사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들이 좋은. 물론 이 교회 예배당 정말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했지만 좋은 교회는 무슨 어떤 시설을 멋지고 아름답게 해서 참 보기에 좋더라. 좋은 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좋은 교회는 사람.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거는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여기 지금 지도자를 세웠는데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어찌 보면 자기 아우라고 세우네, 아는 사람하고 세우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믿음의 관계가 안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될수록 그 공동체는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건 끝이에요. 가령 여기 지금 하나니와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느헤미야를 불편하게 여겼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울 때 그 관계 가운데서 믿을 만. 그게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야 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와 관계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꼭 탈이 나죠. 탈이 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5절 이하에부터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수요를 다 숫자를 다 헤아리는데 우리 7장 6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노비의 숫자, 노래하는 남녀, 말, 노새, 낙타, 나귀를 정확히 집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수를 계수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군대의 수를 헤아렸다가 엄청난 그 곤혹을 치르게 돼요. 왜 그렇게 수를 헤아리는가? 우리가 지금 얼마쯤 됐어요? 만약에 대형교회가 말이죠. 그럼 우리 한번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 이러는데 우리 교인 숫자가 얼마일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셨는데 니들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사실은 다윗이 그 마음으로
군대 수를 셌다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과거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 그들의 숫자를 헤아리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도 될 수 있지만 책망받을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모르죠. 숫자 세는데 여러분 숫자를 셌지만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 일이 되지만 반대로 다윗은 그 일을 했다가 곤경을 치르는. 여기 지금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를 세는데 회중의 합계가 얼마냐면 42,360명.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의 수만 몇 명이래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말도 안 가르쳐. 몇 명쯤 돼요? 장정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정의 수가 우리 김동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입에서 막 돌죠. 600명? 600만 명? 네? (60만 명) 성경도 다 읽으시죠 요즘? 60만 장정만 60만. 근데 여기 지금 회중의 합계가 몇 명이래요? 비교가 됩니까?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성경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산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공사를 시작할 때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노인들은 대성통곡을, 젊은 사람들은 야 우리가 이제 성전 짓는다 이런 기쁜 마음에 환호성을 지르지만 예전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지금 이 숫자가 대성통곡할 숫자예요? 아니면 정말 기뻐서 소리 질러야 될 숫자겠어요? 통곡할 숫자죠. 너무 초라한. 어떻게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과거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때 노예로 왔는데 노예로 지금 끌려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지파의 12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는 아주 초라한, 과거 영화로웠던 시절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 모인 이 회중들, 적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큰 숫자를 보시고 작은 수는 외면하시는 분이라면 절망해야 됩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될 때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15, 16년 중단되다가 마침내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제2 수르바벨 성전이,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그 성전의 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비교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대거리라면 지금 그 당시에 지어지고 있던 수르바벨 당시에 그 성전은 운막집이에요. 초가집. 세상적으로 비교도 되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그 이전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보다 더 크리라 위로하시는데, 단지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수요가, 숫자가 크고 많고는 그건 사람들의 평가죠.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 교회 커. 건물 크면 우리 교회 커. 우리 목사님 대단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은 영적인 권위가 그게 세속화됐어요. 그래서 영성을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인정하는 말이죠? 영어 잘하는 목사를 인정해요. 영어 잘하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라고 미국 이민사회가 그렇게 가요. 결국 미국 이민사회가 망조가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능력 있는 목사는 많이 모으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모으는, 그래서 많이 모으면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데, 물론 바르게 해서 부흥도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한데도 부흥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보통 가을이면 전도 행사를 많이 하는데 교구별로 전도 행사해서 그 전도 행사 중에 제일 초청된 수가 적은 교구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는 교회가 있어요. 가령 10교구가 있어요. 다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경쟁을 붙여요. 그 중에 제일 10등 교구 부목사는 사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잘 나갈까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요. 유명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지 교회가 아닌 거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수가 많고 적음의 관심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드리느냐 그걸 보는 거지 여기에 몽뚱아리만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볼 때 어쩌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7장에 나온 수많은 그 족보의 이름들이 있어요.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여기 많은 사람들의 자손. 아마 이 7장 이 5절 이하를 읽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경 이런 게 있나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의 족보가 여기 지금 기록이 됐다고 보세요. 제가 기교유 씨인데 그 기교유 씨의 어떤 조상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구절은 어디냐면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랑 관계가 없다 생각하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은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정말 어떤 성경보다도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아, 우리 조상 지금부터 벌써 이 시대로 말하면은 지금 거의 한 2,500~6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그때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그 조상의 후손이다. 이런 자부심. 애들에게 신앙교육 별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주는 의미가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느헤미야가 이 공사를 시작할 때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똑같은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예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예수 소망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우리가 언젠가 다 떠나죠. 그때 우리의 그 이름들이 뭐 성경에는 남을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가 서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기 지금 4만여 명의 사람, 그 회중들이 합심했을 때 예루살렘 성도 이루어진 거지 니에미야 혼자 동분서주하고 발벗고 뛰어서 된 일은 아닌 거죠. 그 모든 것의 노력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합력해서 정말 예수 소망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말 써가는 일에 여러분의 이름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후대에 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교회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